네, 안녕하세요. 투루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천체력 네 번째 달의 세 달일과 안식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달력전쟁 4편에서 시간의 세 번째 증인인 별들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늘의 별들도 해와 달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증인으로서 해와 달과 함께 협력하여서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별자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밤과 낮의 기간이 동일한 이퀄럭스, 즉 춘분점이라는 날에 어떤 별자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별자리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4500년에서 주전 2000년대까지는 이 춘분점에 황소자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황소자리를 기준으로 황소자리가 첫 번째 별자리가 되고 그 다음 쌍둥이, 그 다음 개, 그 다음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72년에 1도씩 움직이면서 약 2000년에 한 번씩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000년에서 주전 100년까지는 춘분점에 양자리가 옴으로써 별자리의 순서가 바뀌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전 100년에서 주 2700년도까지는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오게 되면서 별자리의 순서가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자리, 사자, 처녀, 천칭, 정갈 또는 독수리, 사수, 염소, 물병 이 순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12개의 또는 13개의 태음월마다 그 태음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고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4 태음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바로 쌍둥이 자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달별의 운동을 에녹서와 또 성경 말씀들을 바탕으로 만든 시간 바퀴인데요. 여기 보시면 12개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춘분점의 황소 자리에서 양자리를 거쳐서 물고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위치하면서 아비벌의 별자리와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물고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4태음월인 이 제4태음월 또는 탐무주월이라고 불리우는 이 달은 네 번째의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가 제4태음월의 세 달일과 태양이 이 쌍둥이 자리와 함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제4태음월 약 29일에서 30일 동안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 세 달일은 언제인가 동영상에서 세 달일의 한구분과 반구분의 그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달일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달은 그 기간에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때 달은 전체 14구분 중에 7분의 1, 즉 반달의 7구분들 중에 반 정도의 빛을 가진 상태로 달이 기간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떴을 때 달이 한 구분의 나머지 반 구분의 빛을 해로 받으면서 7분의 1구분에 완성된 채로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 이 달이 바로 세 달일이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구분과 반 구분의 빛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께서 그 계산하는 법을 다시 이제 알려주셔서 한 구분과 반 구분의 빛의 양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 손전등은 우리가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약한 불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중간 불의 밝기,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강한 불의 밝기로 그렇게 빛을 밝히게 됩니다. 네, 이 달을 손전등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달의 넓이가 넓어짐에 따라서 달빛의 밝기도 그만큼 더 비례하면서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14분의 1의 반만큼, 약 28분의 1의 빛이 밝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14분의 1의 빛만큼이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면서 보름달이 됐을 때 그만큼의 빛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면적과 빛을 비례하는 이 상관관계를 저희 에클레시아에 계신 한 지체분께서 수학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달의 14구분 중에 이 한 구분, 또 7분의 1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한 구분의 빛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보내주셨어요. 이 원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뺀 다음에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또 뺐을 때 이 7분의 1이 넓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을 7이라는 그 이제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구분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공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원의 넓이를 반지름 7 기준으로 구해봤을 때 153.8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꼴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정삼각형의 이 높이 6이죠. 그러니까는 7에서 전체가 아니라 이 높이는 6이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7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앵글은 31도가 돼서 밑변의 길이 반이 루트 13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봤을 때 6 루트 13을 해서 21.633이 나오게 되는데요. 31도씩 해서 360 빼기 62도 했을 때 나머지 원은 298도고 그 중에서 62도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127.362가 됩니다. 원의 넓이 반지름 7 기준으로 원의 넓이를 153.86으로 값이 나오고 62도의 부채꼴의 넓이가 127.367이 나옵니다. 이 전체 부채꼴에서 높이가 6이고 밑변의 반의 길이가 루트 13 그리고 대각선이 7, 이 기준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1.633이 됩니다. 원에서 부채꼴을 빼서 부채꼴에서 다시 삼각형을 빼면 이 나머지 이 7분의 1의 넓이가 4.367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원의 넓이인 153.86과 그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그 넓이인 4.367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2.83%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구분의 빛의 그 양은 2.83%가 되고 반구분의 빛의 양은 1.14%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스텔라리움으로 제가 1.14%를 찾아봤을 때 거의 눈으로는 거의 보기 힘든 정도의 빛을 갖고 있는 달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구분이라고 하는 2.83%의 그 달의 모양을 찾아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빛이 있는 모양의 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계산을 했던 방법은 100을 14로 나눠서 7.14%니까 이 달의 14구분 중에서 한 구분만큼 이렇게 빛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14%와 이 넓이와 거의 이제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구분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 구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구분의 빛을 채우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수학적인 그 원과 부채꼴과 삼각형을 이렇게 넓이로 계산을 해서 뺐을 때는 이 퍼센테이지가 수학적으로는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수학적으로는 이게 한 구분이라는 것이 이 계산법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세 다리를 분별을 했는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문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에 사파를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별자리 12별자리들이 있고
이것을 이 사파를 통해서 이 사파와 달의 모양을 매칭시키면서 세 다리를 결정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가 이제 보름달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름달이 14일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서 14일 뒤로 가보면 이때가 이제 세 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그냥 사계에 가까운 그런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승달은 여기에 가깝지만,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사계에 가까운 달 모양을 세 달일로 결정을 한 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의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퍼센테이지가 한 구분의 7.14%에서 다시 그것을 계산을 해서 2.83%로 그렇게 정립을 했고, 그 전날 밤에 달은 1.14%의 빛의 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제가 먼저 1.14%의 초승달이 언제 뜨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 새벽 6월 30일 새벽 4시 58분에 1.14%, 즉 반구분의 달이 이때 이미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구분을 완성한 상태에서 태양이 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이 6시 22분에 반 이상의 반구분 이상의 빛을 갖고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을 동안 그 12시간 안에 한 구분을 만약에 이 달이 한 구분을 완성했더라면 6월 30일이 이제 세 달일이겠지만, 태양이 진 시간, 즉 저녁 7시 48분에 달은 2.8%가 아니라 2.2%로 한 구분을 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밤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고 나서 이제 약 1시간 동안 이제 밤하늘에 달이 더 연장해서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도 한 구분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밤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6월 30일에 밤에 보이는 그 달은 반구분 이상의 빛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한 구분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달이 지기 때문에 전날 밤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고 나서 밤 11시 48분에 비로소 한 구분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기준으로 달과 해가 호라이즌 밑으로 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분을 이미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때는 아침의 시간, 즉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한 구분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태양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이 한 4%의 빛의 양을 가지고 아침 7시 18분에 떠오릅니다. 물론 그 달은 이미 한 구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빛을 갖고 태양과 떠올라서 정확히 한 구분을 가지고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달이 아니라 한 구분의 빛은 이미 밤에 완성을 하고 약 7시간 후에 8시간에서 7시간 후에 지난 상태에서 육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구분은 밤에 완성이 된 채로 4% 정도의 달을 7월 1일 아침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세 달일에 뜨는 태양은 쌍둥이 자리에 이렇게 위치한 채로 뜨게 되고, 이때 달은 개자리에 위치한 채로 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날에는 태양과 달이 둘 다 쌍둥이 자리에 위치한 채로 떠오르고 지게 됩니다. 달의 예측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세 달일이 바로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테음월을 이렇게 서머라이징을 해보면 제사테음월은 유대인들은 탐무즈월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성경책에서 찾아보니까 탐무즈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 탐무즈라는 달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 만들어진 이름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탐무주라고 제4태음어를 탐무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노네이무라고 그렇게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 대신 제4태음월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태음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제4태음월에는 어떠한 일곱절기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적인 어떤 기념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4태음월 17일에 2차 성전의 성벽이 함락하게 되고 또 이날 같은 날에 10 말씀들이 새겨진 돌판들이 파괴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제4태음월에 하늘에 어떠한 징조가 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많은 하늘의 징조들이 있었고 가장 유의미하고 특별한 그런 하늘의 징조는 7월 13일에 뜨는 슈퍼 보름달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안식일에 벌어지는 남물고 자리에서 벌어지는 유성우입니다. 그 다음에 고래 자리에서 목성이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수확이 되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날씨는 열기가 증가하고 이슬이 아주 무겁게 맺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세 다리를 기준으로 총 4개의 금요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징조들을 이렇게 달력에 쭉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하늘의 징조를 성경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하늘의 해달별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제4태음월 17일에 제2성전이 포기되기 전 성벽이 파괴당한 날이고 같은 날 10 말씀들과 돌판이 10 말씀들이 기록된 돌판이 파괴된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4태음월 17일에 금식을 하고 그때부터 또 3주 동안 티샤바브라는 애통의 기간을 가짐으로써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들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태양은 쉐미시라고 히브리어에서 쉐미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쉐미타 사이클이 바로 쉐미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또한 태양은 엘로힘, 우리 창조주 그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광명체이고 신랑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태양을 남성성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he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달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달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녹서를 통해서 우리는 달이 더 우수한 광명체인 태양에 의존하는 열등한 광명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달은 반드시 신랑이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보름달을 완성하는 의존적인 광명체입니다. 태양은 남성성이 주어지는 반면에 여성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달을 쉬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파악해 봤을 때 달은 신실한 증인이고 신랑이신 태양에 의존하는 여성, 즉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곧 그분은 구별된 교회, 에클레시아, 공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신랑에게 의존을 해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빛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그분의 증인, 이 시대의 그분의 증인인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는 또 그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해와 달에게는 있습니다. 행성들은 원더링 스타스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제가 돌아다니는 별들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 행성들 중에서도 말씀에서 보면 아기는 마치 돌아다니는 별들과 같으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성들 중에서도 분명히 악을 상징하는 그런 행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행성에 관해서는 깊은 공부를 아직 하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히브리어로 이 행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그 히브리어 이름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뜻만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은 아돔 또는 마딤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의미합니다. 수성은 코캅이라고 하는데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목성은 세덱이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의 그 세덱으로 을을 의미합니다. 금성은 노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파클 또는 빛을 발현하는 이런 의미를 합니다. 토성은 영어로는 세이탄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즉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행성 중에서는 아마도 악을 상징하는 행성이 토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행성들 중에서도 유독 금성이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모든 행성들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동하는 반면에 금성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또한 금성만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1년이 하루가 더 깁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악한 사탄주의자들이 토성과 금성을 숭배하는 것을 달력전쟁 4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포멧의 그 펜타그램의 별이 금성의 운동궤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패턴이고, 또 토성이라는 이 세이턴이라는 로마의 신은 낫으로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먹는 그런 우상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성이 악을 의미하는 행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후샤께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악한 세력들이 자신이 그 빛나는 새벽별, 즉 가장 빛나는 금성을 자신들의 심볼로 차용하고 싶어서 금성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토성의 이름이 세이턴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도 토성이 악을 상징하는 행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별자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하늘의 징조를 성경의 맥락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4태음월이 쌍둥이 자리와 짝을 이루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쌍둥이 자리는 히브리어로 타우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별자리의 영적인 뜻은 평화의 왕자 하마샤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 역시도 바로 야후샤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별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마도 로마와 그리스의 패거니즘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사파 같은데요. 사실 이 모든 별자리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하늘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은 많이 변개가 된 것 같아요. 변개가 됐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별들의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이 별자리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별자리는 바로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는 히브리어로 알게디라고 합니다. 알게디라는 이 염소자리는 우리가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희생제로 이제 한 염소는 죽이고 한 염소는 아자젤 염소로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 염소가 그런 대속의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신 메시아의 말씀에서 염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의 상징으로 왼편에선 그런 민족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실 별자리가 바다괴물자리입니다. 이 바다괴물은 한글로는 고래자리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더 씨 몬스터, 세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마다 약간 다른데요.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바다에 있는 그 reptilian을 살해하시리라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바다에 있는 이 짐승, 용, 그 무엇이 됐든
이 생명체는 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고래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다괴물 자리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 참뜻을 알려면 히브리어 이름을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요. 이 바다괴물 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이름은 멘카, 디프다, 베이튼, 케이토스, 미라 이런 이름들인데요. 그 이름들이 결박된 원수, 타도, 고래의 꼬리, 고래의 배, 대적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고래의 배라고 하면 요나의 표적과 그것이 계시하고 있는 야후샤의 고난, 나무에 매달리시고 죽어주신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괴물 자리는 여러모로 고난과 또 이제 원수와 그분을 대적하고 결국적으로는 이 별들의 의미를 통해서 바다 괴물의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승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다 괴물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별자리는 탈렌이라는 양자리인데요. 이 양자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완전해진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 별자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부상당한, 죽임당한, 멍든, 부상당한, 결박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 양자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별자리인 것입니다. 다음에 보신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고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닭임, the fishes, 그러니까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의 뜻은 오시는 분의 물고기들, 전능하신 분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풍족한 축복들, 그 다음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멀티튜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많은 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안 상태에서 이 사인들을, 하늘의 징조들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7월 13일에 뜨는 슈퍼보름달은 달은 증인과 신부와 구별된 공예,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름달 같은 경우는 6월절에 뜬 달이 바로 보름달이고 또 출애굽에 또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을 보실 때마다 그분을 믿는 우리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고 그분의 신부인 구별된 공예는 그분의 6월절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그 징계와 그분이 우리 대신 받아주신 질고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보름달을 읽으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보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름달이 굉장히 크고 밝게 떴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6월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인이 염소 자리에 달과 토성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염소는 대속죄일의 그 희생 제물이고 달은 그분의 신부인 우리 거룩한 공예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디스트럭션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고 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염소는 그 양과 염소로 이렇게 민족들을 가르실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체성의 어떤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일이 디스트럭션, 파괴의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인은요. 쌍둥이 자리에 바로 다음 날에 오는 징조인데요. 쌍둥이 자리에 해와 수성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염소 자리에 토성이 옴으로써 이스라엘의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 신랑이신 태양과 그분의 메신저인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 평화의 왕자 하마시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런 어떤 회복의 그런 하늘의 징조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다 괴물의 하늘의 징조입니다. 7월 19일에 오는데요. 이 바다 괴물 안에 달과 목성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목성은 제덱으로 을을 의미합니다. 야후슈아를 의미하죠. 달은 신부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후슈아의 고난 그리고 이 바다 괴물은 요나의 고래 사건처럼 그 정말 어두움과 정말 그 죽음, 그 사망, 그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자리에 의와 신부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거기 그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 어두움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하늘의 사인은요. 양자리에 달과 화성이 만납니다. 그래서 화성은 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달은 또 신부인 우리를 의미하는데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축복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뭐 달과 금성이 또 7월 26일에 만나는데요. 아직까지 금성이 저는 악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빛나는 별이고 빛을 의미하고 그 가장 빛나는 별과 빛과 또 이 신부가 또 양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또 좋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 금성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별자리 하늘의 징조인데요. 다시 한번 목성이 이 고래 자리로 들어가서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을 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이라는 것은 행성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 왔다 갔다의 운동을 함으로써 이 별자리에 계속 머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후샤를 상징하는 이 목성이 고난과 악과 사탄을 의미하는 이 바다 괴물의 별자리 안에서 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런 하늘의 징조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쪽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가 아니라 남쪽 물고기 자리에 마지막 안식일에 이렇게 유성우가 떨어지는데요. 이 남쪽 물고기 자리는 사실 별자리마다 가장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말하우트라는 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천체학자들이 이것을 남쪽 물고기 자리로 구별하기 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원래는 이 포마하트라는 별이 물병 자리에 속한 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 남쪽 물고기 바로 위에 물병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별자리는 남쪽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남쪽 물고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유성우가 7월 29일에 떨어집니다. 어렸을 때 이제 별똥별을 보고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소원을 빌어라 이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미카엘과 전쟁한 다음에 패배해서 야호와께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또 유다서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한글로는 그냥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Great Falling Away라고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그 이제 아이디어는 성경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별일 때는 타락한 천사들, 야호와께 반역한 세력들, 쫓겨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게 떨어지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떨어지는 별들이 특히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이뤄졌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다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물병자리 밑에 위치한 이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배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징조들을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 6월절을 의미하는 이 14, 15일 중에서 14일에 아주 크고 밝은 보름달이라는 징조를 우리 신부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2차 성전이 포위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전후에 토성과 염소자리와 달이 만나면서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어떤 파괴의 그런 징조를 계시하셨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연합과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쌍둥이 자리에 신랑의 얼굴이 의미하는 해와 그분의 메신저를 의미하는 수성이 만남으로 다시 정말 그 10 말씀들이 새겨진 그 돌판들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지만, 그런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다시 그분의 새로운 언약 안으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을 정말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의 하늘의 징조들이 이렇게 전후로 이 4월 17일에 있습니다. 또한 또 고난을 상징하는 그 고래자리, 바다괴물 자리에 신부와 또 의가 되시는 멜기세덱이신 야후샤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고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양자리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화성과 또 신부인 달이 만나서 안식일에 그분의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또 양자리에 가장 빛나는 금성과 또 달이 만나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있었고요.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마지막 안식일에 이 바다 괴물 자리에서 목성이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을 하면서 뭔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있자마자 바로 새벽 3시에 남물고기 자리에서 많은 별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하늘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인더스카이.org를 가시면 이렇게 각 달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천체 운동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 웹사이트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성이 바다 괴물 자리에서 레트로그레이드 운동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시고 한 새벽 5시 2분 2022년 7월 28일에 이렇게 목성이 여기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세투스라고 나오죠. 바다괴물 자리에서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남쪽 물고기 자리에
있을 그 유성 샤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기준으로 2022년 7월 29일 새벽 3시 8분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로 위에 여기 아쿠아리스가 있죠. 이 위에 물병 자리가 있어요. 이 물병 자리 밑에 남쪽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많은 유성들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